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봅니다.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오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긍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 세금 받는 세관자리에 앉아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로 나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이 자기의 본명인 것 같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지난번 수요일 날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말씀드릴 때에 마가복음 1장 40절에 문둥병자가 개인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감동을 받았죠. 내가 원하노니 이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한 개인의 소원을 주님께 아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중풍병자 활동장애죠. 어느 장애자에게 이제 이는 합심해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제 치료해 주는 광경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는 지붕을 기와를 뜯고 그랬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이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할 때에 여기 서기관은 여기서 토를 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와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일거수일투족 시비를 걸고 조건을 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자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열지 않고 아주 돌같이 굳어진 마음, 아주 냉랭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살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고 할 때에 딱 문제를 겁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가 있는데 참 이 참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참남하다 이 말은 참 시금방치다, 이 싸악하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제 그 서기관에게 들으라고 다 무리들이 함께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게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이 서기관도 듣고 있습니다. 실제 두 가지 다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가지 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서기관은 우리가 볼 때는 죄 사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 외에, 우리 주님 외에 죄 사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절대 주님 외에는 죄 사할 수가 없는데 죄 사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으로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니까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자리에 이 세리와 이 죄인들, 불구자들, 제자들, 서기관들, 여러분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함께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췄냐면 이 서기관이에요. 감히 이 예수님께 온 이 환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참남하다느니 주님께 시비 걸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저 사람이 정말로 신성 모독죄를 지금 범하고 있구나. 아주 예수님에게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를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어떤 인간이라도, 어떤 학자라도, 어떤 유명한 제사장이라도 죄는 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런데 이 서기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표가 없어요. 그런 표가 없어요. 그러나 네가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한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그 말하신 주님은 두 가지를 다 해버렸습니다. 두 가지를 다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죄사함 받았느니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이 표가 안 나, 내가 볼 때. 그런데 저 사람이 만약에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면 이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버렸으니 그게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절초풍을 하면서 놀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지난 수요일 날 내용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서기관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예수님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을 몰아가기 때문에 참남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악한
악한 마음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는 거기에 기절했을 겁니다. 여기는 죄사함 받는, 왜 죄사함을 받아? 죄로 인하여 병이 나왔으니까. 죄 때문에 병이 오고 병 때문에 죽음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근본을 죄를 사해 주어버렸으니까 이 병이 나아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다 어려워서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두 가지를 다 해버렸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아, 이분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분이 놀라운 일을 했구나,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걸 보고도 이 서기관은 조금도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도, 은혜를 주는 것도, 믿게 하는 것도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네 사람이 중풍병자와 합심을 해서 치유하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주님 보시고 네 사람 사이에 그 환자에게 주님이 집중적으로 거기에다가 말씀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상을 가지고 병상이죠, 돌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을 하게 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았나니라고 하고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한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설명을 좀 다시 좀 더 듣고 싶다라고 제가 연락이 와서, 아, 그래, 그러면 제가 더 그 문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서기관의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치료를 할 때에 어쨌든 간에 병상을 달아내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합심할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간절한 소원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겠지만은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개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감동을 시키는 일이 있어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힘을 합쳐서 모아서 주님이 보실 때에 감동되는 일을 하도록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이 내용은 이제 문단이 바뀌었습니다. 중풍병자 치료한 그 이후에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드니까 그들에게 가르칠 때 뭘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천국에 관한 말씀 듣는 것보다도 배고플 때 빵 먹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몸이 병들어 아플 때에 그 병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그 집안 다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은 신원의 말씀이다. 신원의 때에 어떤 병자든지 그 병자와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께 치료하게 하고,
여러분 은혜 시대 때는요, 신앙이 독실한 신앙이 병자에 누워서라도 내가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영혼 주님 나라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신혼의 날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달려가야 이 빛이, 이 말씀의 빛이 머물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신혼의 날은 이 육체가 건강해야 늦은비 성령이 들어옵니다. 육체가 없으면 늦은비 성령이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계로 사용할 종들은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될 그릇은 첫째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시대의 전환점에 와 있는 우리는 열심히 주의 뜻을 따르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동네로 또 들어왔죠. 가르치시다가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그러면 여기는 바닷가가 아니에요. 왜 바닷가가 아니냐? 여기 세관 앞을 지나가다가 마태를 만나니까. 자, 마태복음 9장 9절은 주님은 마태를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 레위 마태지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즉시 일어나 쫓습니다. 자, 여러분 이를 좀 보세요. 베드로의 직업은, 사도 요한의 직업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내 위에 통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세관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라 하든지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받든지 조롱을 받든지 간에 로마의 신임을 받은 자만이 여기 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비껴버리면 다시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면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 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이 세관에 앉아서 돈을 만지니까. 여기에, 여러분, 여기는요, 자, 이 세관은 가버나움 지역의 최고의 교통요지에 아주 중요한 요지에 세관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도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만나는 아주 번화한 도시입니다. 길이에요. 거기 딱 길목에 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탐내지 아니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요? 돈을 만지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로마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 사람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할지언정 전혀 이 사람은 백그라운드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주무릅니다. 그래서 이 세관 자리는 정치, 경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사면을 내고 그만두 버리면요, 다시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수입이 돈이요.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100만 원만 세금을 걷어서 나한테 내고 그 이상 거두는 것은 네가 가져도 된다는, 이거는 아주 도둑의 특허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세금 매길 때 10,000원만 내도 될 세금을 15,000원을 내게 합니다. 안 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딱 세금 고지서를 발부해 버리면요, 만약에 안 낼 경우에는요,
가정의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면요, 더 착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세관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주 그 지역 일대 최고의 자리인데 여러분이 앉았다고 가상을 합시다. 유명하지도 아니하는 예수가 그 당시에 아주 큰 기업의 재벌가라든지 큰 권세 있는 자라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저분이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까 저분이 재력이나 권세나 모든 면에 대단한 분이야.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교인 서기관들, 이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는 가난한 뱅이요, 아주 죄인의 친구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선뜻 내가 이 자리에 떠나버리면 나는 백수가 되는데 이제 이 자리를 앉을 수가 없습니다. 자리만 비면 여기는 시간 다툼까지 하면서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과연 내가 이 위치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미련도 없이 털어버리고 갈 수 있다 없다? 되게 조용하시네.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경제 면으로나 모든 면에 이 자리가 대단히 수입원도 좋거니와 로마에서 아예 인정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내 입 한마디에서 세금이 몇십 몇백은 왔다 갔다 좌우할 수가 있다. 그런데 너무 세금이 많다고 항변하면 그만 다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은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 딱 한마디에 미련도 없이 털어버리게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길래 이 마음을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요, 그 지역에 최고의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고 안 갑니다. 왜? 따라갔다가는 이 자리를 놓치게 되니까.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대통령이 오라 그러든지 뭐 국무총리나 유명한 분이 오라 그러면 뭐 내 사생활은 책임지겠다 싶었지만은요, 다리 밑에 거지랑 같이 밥 먹고 그 병자들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이 나 따라오느라 그러면 우리 박영민 집사 할렐루야 그러고 집어 던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오늘 제가 이걸 딱 생각할 때 이 자리가 갔다가 예수님 따라갔다가 수틀려서 다시 와서 앉을 자리 같으면 괜찮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따라갔다가 수틀리면 다시 고기 잡으러 오면 돼요. 그 바다에. 그러나 마태의 자리는 떠나버리면 끝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감동이 되었길래? 이 사람은 분수가 아닙니다. 아주 머리가 회전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동계산에는 아주 유명한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만히 오늘도 이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지금이니까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이러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는 보잘것없는 천민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예수를, 그 시대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 아주 예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때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도 미친 사람이지만은 이 레위도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 직장 다 미련없이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불른 다는 12제자는 아니겠지만 이미 부름받은 제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다 자기 집에 청해놓고 음식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음식 잔치는요, 이거는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6.25 때 어릴 때는요 품삯을 받지 않고 밥만 먹여주어도 일을 했던 때입니다. 돈 받는 건, 일하고 돈 받는 건 그거는 6.25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밥만 주어도, 밥만 먹여줘도 열심히 일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사면을 하고 세관을 딱 그만두고 나와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아예 예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도 또라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또라이고 이 미치는 병이 누구에까지 전염됐어야 돼? 예? 미치는 병이 누구에까지 전염됐어요? 멀쩡한 사람 내외까지 전염이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신혼의 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밖에 사람이요 말씀에 충격을 받고 신혼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시대의 전초전입니다. 지금요 아무도 한 3년 이후에 은혜 시대가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시고 자리를 닦고 있죠. 지금 신혼의 날에 역사를 앞에 놓고요 반드시 우리는 이런 종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종들이 주님은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자 보세요.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의 집은 레위 집입니다. 마태 집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질까요? 이제는 입이 삐죽삐죽 그럴까요? 자 예수님 주위에 앉은 자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 인간 저질,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이 집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뭐라 그럴까요? 돌아도 한꺼번에 다 돌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보니까요 하나님 아들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분이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들같이 보입니까? 역시 똑같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입니다. 마태는 레위는 좋았어. 아니 이제는 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저분이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돈도 많이 벌어놨고
쓸 때를 알아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은요, 쓸 때 쓰는 것이 사명자의 축복입니다. 필요 적절할 때 이마트가 지출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으미르라 그랬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파 중에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니, 메시아 같으면 참 체면을 구기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서 저 예수라는 분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을 바로 쳐다보지도 않고요,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전부 다 보면 세리들이 앉아있고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아있고, 또 제자라는 분들도 말리지도 않고 또 거기에 어울려 섞여 있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절대 이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과 상종하거든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쪽에서 볼 때는 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주 그 저질 인생들과 함께 뒹구는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딱 그걸 아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시비를 걸고 문제 삼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시금방지고 오만불순한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자만하고, 예수님 보니까요, 상대거리가 안 돼요. 알면 그들이 얼마나 알고 가졌으면 그들이 얼마나 가졌기에, 같은 동족인데도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천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오만불순한지.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 너희들을 내가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내가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온 것은 이 사람들이야. 여기 보니까 건강한 자, 너희는 건강하다고 하니까 교만하고 아주 시기하고 오만불순하고, 너희 그렇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어.
교만한 너희는 나를 필요치 않고 있어. 이 바리새파 이 서기관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지만은 예수님의 상대자는 너희가 아니고 오히려 이분들이다. 이 죄인들이다. 이 세리들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부르려고 하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이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리를 부르러 왔다. 너희들은 오히려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잘못이야. 내가 너희들을 상대하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상대하고 시시비비를 걸고 있느냐. 나의 상대는 너희가 아니라 이 죄인들이다. 내 상대자는 이 세리들이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험한 꼴 많이 보고 멸시천대 많이 당하고 살아가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상당히 여러 사회생활의 위압감도 느끼고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은 여기 해당이 안 돼.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 여기 병든 자가 누굽니까? 세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아픈 사람은 제일 문제가 뭡니까? 돈과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아픈 사람은 치유입니다. 치료받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환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를 소원하지 세상 명예, 세상 권력, 병자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적절한 시기에 왔는데 종교계 지도자들을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결국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힙니다. 결국이요. 이들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아주 종교계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 중에 윗선에 위치하고 있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태는 어쨌든 좋은 거예요. 내 직책을 그만두고라도 내 세관 자리를 남에게 넘겨주더라도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신 것은 역사 이래로 없는 일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세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살았을지언정 예수께서 내 집에 왔다고 하는 것이 보화가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영생의 보화가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이 세리는 이 마태는 알았습니다. 내 집에 메시아가 내 집에 구세주가 와서 천하를 얻은 것보다 예수를 얻은 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느꼈다.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걸려면 걸고 욕을 하려면 욕을 하고 비웃으려면 비웃고 이 마태는 예수가 내 집에 온 것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감격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 마음에 주가 주장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태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가 내 집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화가 영생의 보화가 내 집에 왔다고 하는 거야. 마태는 감격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예수를 놓쳤다면 이거는 불행입니다. 내가 천하를 잃었다 해도 예수를 내가 얻었다면 신혼의 날에 영생할 자입니다. 다 예수를 놓쳐도 이 마태는 자기 집에 예수가 왔으니까 감격하고 감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저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로서, 사도로서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마태 잘 보았죠? 잘 보았죠? 마태도 주님을 잘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 주었다는 것, 나를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내 직장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셔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 벌리는 사람이 인상을 썼을까요? 네? 이 사람 너무 많이 왔네. 이게 하나도 부주도 할 사람도 아닌데. 절대 마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합족하게 먹게 하고. 왜? 예수를 모셨는데 따라온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비웃어요? 얼마나 무지한 자입니까? 종교적으로 지식이 있다 그래도 시대의 전환을 모르고 메시아를 모르고 율법에 그렇게 학자라고 하지만은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라 이 말이에요. 세상 소리는 잘해도 진리를 말할 수가 없고 세상 거 다 잘 보아도 메시아를 볼 줄 몰라. 아마 주님이 이 서기관 보고 나를 따라오라 했다면 이 사람 따라갈 사람 아니에요. 내가 너 따라가다가 내가 쪽박 차려고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태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오늘 여러분, 주님 신혼의 날에 이 말씀을 내가 얻은 것, 말씀은 그리스도니까요. 신혼의 날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것 최고의 축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같이 좋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거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칭 의인이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 상대는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서기관이 아니에요. 오늘 내 앞에 내 말에 귀가 쫑긋하고 눈이 반짝하고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왔다. 이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신원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읽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그런데 내 눈과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것은 신원의 역사의 전초기지라고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마태가 자기 집에 주님 모신 것을 그렇게 좋아서 잔치한 것과 같이 내 속에 그리스도인 말씀이 들어온 것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